그리고 트라우마로 힘들는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을 미야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새 일을 만드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나타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몹시 힘들다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유차례 권사님도 몸이 아프시잖아요. 기도해 주는데 사진 찍고 오셨으니까 월요일 날 또 제가 전화드려서 사진 결과가 언제 나오냐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두꺼비 등딱지 같은 게 있어서 무슨 종양이나 이런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을 좀 했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좀 기도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아들 진국이가 40이 중반이 됐는데도 집에 밖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죠. 예. 여기 은행에 왜 ATM기에 현금 해주러 가는 그거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만둬갖고 내려가서 지금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써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 본인 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딴 분도 전화가 와갖고 그렇게 낙심과 좌절이 많은데 이분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실수한 거. 예. 돈 털어먹은 거. 예. 투자했다가 돈 날린 거. 그 다음에 별일도 아닌데 대판 싸워갖고 좋은 친구 잃어버린 거, 이런 것이잖아요. 관계가 멀어진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라갖고 실수, 기억들, 트라우마 이게 눌려갖고 자기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몇 년째 전화가 오셔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제가 매일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도 컴퓨터를 좀 할 줄 알아갖고요. 제가 성경 말씀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요. 기도도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꺼내놓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꿈을 꾸는데요. 자다가 새벽에 꿈을 꾸는데 그분 이름이 땡땡땡이거든요. 그런데 그분 이름하고 똑같은 땡땡하고 뒤에는 자막이 가려서 안 보여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꿈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무개원에 죽었나 이거 어떻게 근데 자막이 없어지고 보니까 뒤에 땡땡땡이 앞에 이름은 똑같은데 유차래가 아니라 유차래가 아니라 유차식 끝에 끝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 했더니 그분 안에 그분처럼 들어와 있던 악한 영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한 말씀의 예배, 성령이 강력하게 뜨겁게 역사,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그 안에 있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 오셨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트라우마에 몇 년째 달달달 벗겨갖고 너무 기억이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성경을 기도하며 성경을 찾았답니다. 성경을 찾았더니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다 같이 43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바로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깜짝 놀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소름이 쫙 돋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 하다가 돈 날려먹은 거, 돈도 조금이 아니라 돈 많이 날려먹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몇 천만 원이나 몇 억 날려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또 친한 사람하고 별일도 아닌데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져 버렸대요. 예. 이런 실수와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 바보, 이 멍청이, 어쩌다 너는 왜 그랬니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눌려갖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고요. 소름이 쫙 끼치고 코가 치긋하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그 순간이요. 여기 늘 뒷골이 찌끈찌끈했던 게 싹 빠져나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꿈꾼 그 시간하고 그분이 이게 트라우마 맞고 복잡한 사람은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와갖고 2시, 3시, 새벽까지 그러는데 그 시간이 제가 꿈꾼 시간이에요. 제가 꿈에 그분에게 있던 땡땡
땡인데 땡땡 삼각형 이름 가진 악한 영이 그 안에 그 사람인 것처럼 들어가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옛날에 왜 그랬을까, 아이고 미워, 아이고 증오해, 그렇게 하던 그놈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쏙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후련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영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이란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자기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켰어요.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없을 겁니다. 죽으신 후에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요, 고통, 실수, 돈 많이 날리고 이런 것도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25억 제가 달러로 계산해봤더니 170만 달러예요. 저희 성도님 170만 달러 좀 이해가 가세요? 미국에서 수십 년 살면서 한 170만 달러 벌어보셨어요? 먹고 그냥 쓰느라고 다 벌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한국 돈으로 25억 엄청. 그걸 하나님 그냥 몇 달 동안에 그냥 한 번에 다 날려버리셨어요.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눌려 지냈죠. 그 스트레스, 그 고통. 근데 그분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서 그렇구나 하는 순간 쑥 나가더랍니다. 또 하나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 비서 겸 타이피스트 또 이런 사람을 옆에 같은 사무실인데 좀 떨어져 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일주일 있다가 이 장로님 목이 일로 돌아갔어요. 병원 가서 여러 가지로 해봤고 그래도 원인을 몰라. 물리치료 받고 재활을 안 돼. 근데 나중에 의사가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으니까 신경과를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과 갔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고 한 거죠. 의사하고 우리 조동명 원사님 의사라면요 이렇게 하고서 그래가지고 그럼 6개월 동안에 어떤 큰 일들이 있었던 걸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의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면 거래처하고 어쩌고 돈이 어쩌고 어쩌고 집에 애들이 어쩌고 하다가 자기 그 몇 달 전에 자기 그 사무실에 하는 자매 하는 사람 데려놨는데 그 앞에 책상이 가림막이 없대요. 이 앞에 가림막이. 그러니까 그 책상 다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치마를 입고 오면 예쁜 다리가 보인대. 근데 이 장로인데 그 예쁜 다리를 자꾸 눈이 가더랍니다. 이렇게. 다리 예쁘네. 이렇게.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음란막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예쁘네. 이렇게. 근데 아침에 자그한테 고개 이렇게 들어가서 신경과에서 당신이 기독교인이니까 자기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벌을 준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벌을 준 겁니다. 그때 이렇게 보니 그래요? 정말 그러네요. 제가 안 돼 막 그랬거든요. 목이 돌아왔네.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을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 했어요. 그럼 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신명기 7장 18절 보였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7장 18절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걸 잘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맬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좋잖아요. 먹고 살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행복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신적인 습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이 섬기는 우상단지를 섬기러 갔어요. 그리고 그 토착민들의 창녀들하고 음란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줬어. 하나님 배반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요.
재앙을 내려서 돌림병이 돌아서 순식간에 몇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울고불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갖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평탄하게 해줘요. 그럼 평탄해지면 세월이 한 10몇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전 일을 잊어먹고 또 음란해지고 방탕해지고 또 나쁜 길로 또 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단지 또 섬기러 가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고통당하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런 일을 38년 동안에 9번이나 해요. 9번 축복받고 9번 주워맞고 9번 회개하고 9번 다시 돌아서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 못해요. 잘 되다 보면요, 이 육성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냥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간신히 먹고 살기만 해. 근데 좀 이제 여유가 생겨서 시간도 있고 먹고 살면 안 해보던 일을 해보고 싶어요. 멀리 나가서도 먹고 싶고요. 좋은 옷도 입고 싶고요. 그다음에 안 하던 육체에 노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약도 하게 되고요. 술도 과도하게 먹고요. 이상한 기생집도 가게 되고요. 남자들은 바람 피우게 돼요. 아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을 땐 못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10,000원도 없을 때는 10,000원 이하로 늘 살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10만 원이 생겼더래요. 그래서 10만 원 갖고 일주일을 쓰게 돼. 10,000원 갖고 일주일 쓰다가, 그러니까 조금 더 먹는 걸 조금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입는 것도 조금 신경 써서 단벌 바지 입고 다니까 바지도 한 2벌 더 사고, 신발도 사고. 그런데 일주일에 100만 원을 쓰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청망청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목사인데도 흥청망청. 술은 못 먹지만 샴페인 아시죠? 샴페인인데 알코올 돌 수가 없는 탄산수 샴페인을 사다가 대리만족. 술 먹는 대신에 탄산수, 알코올 없는 샴페인 터뜨려 갖고 만족하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딱 때리셔갖고요, 교회가 박살났어요. 교인이 600명 되다가 다 나가고 교인 1명 남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또 회개하고, 주여, 알코올 없는 탄산수 샴페인 먹은 거 죄송합니다. 술 먹고 싶은데 목사니까 차마 술은 못 먹고 대신 먹은 거예요.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더랍니다. 좋은 차를 타볼까? 한 200만 원짜리 양복을 해 입을까? 목사가 200만 원짜리 양복이 왜 필요해요? 저는 자동차도 그냥 움직이면 좋아요. 움직이면, 엔진이 잘 돌아가서 움직이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믿은 다음에 믿고 나서 가만 냅두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9번 축복받아 9번 주어맞아 9번 회개 9번 다시 하나님 축복해 주셔. 이런 코스를 돌았던 거는 구원받은 후에 여기 내 육체의 성품과 성격 안에, 육성 안에 들어있는, 조금 잘 되면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적으로 안 해보던 걸 해보고 싶은 그 욕망들을 끊어버리기 위해 하시던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영들을, 그 애굽의 뒤에 있는 역사는 악한 영들을 눌러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금방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계신데 정말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큰 딸을 시집 보내는데 학교 다니게 하고 시집 보내니까 굉장히 애썼어요. 근데 이제 애가 시집 가서 한 5년 돼 애도 낳고 그래서 왔는데 엄마한테 투덜투덜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는 도대체 여태까지 나 살면서 해준 게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2분 우리 어떠세요? 애들이 엄마 나한테 여태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감사한 얘기네. 근데 이 사모님은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 학교 다닐 때, 또 결혼할 때, 또 뭐 애가 아프다 그러면 쫓아가고,
다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 안고 와서 뭐 하다가 불현듯 엄마는 왜 살면서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 엄마가 속이 확 뒤집히더랍니다. 난 못 먹을 거 먹어도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저렇게 말하다니. 그 다음에 딸 간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딸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기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상처를 주고 딸에 대해서 이놈의 기집애 이렇게 거리를 멀게 하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예. 신명기 8장 2절 보여주세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 원망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됩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제 건강이 이렇게 힘드나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도저히 돈이 씨가 말라갖고 10원짜리도 볼 수가 없네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 이제 절에 나갈래요.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가? 아니면 고난이 와도 여기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자존심 박살 내는 거예요. 시험하사 때로는 배고프게도 해요. 가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너는 나를 신뢰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멘, 제가 배고파도 제가 하는 일이 안 돼가고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가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있는 거 그래요. 예수 믿으면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속은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자기 과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하고 살아. 일주일에 10,000원 갖고 사는 사람이 일주일에 10만 원 갖고 사니까 조금 먹어요. 일주일에 100만 원 갖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도수 없는 탄산수 샴페인도 사다 먹고, 예, 양복도 좋은 거 사 입고, 좋은 차도 몰고, 어디 가서 자기 과시하고, 예, 예전에 나 어렵고 힘들게 살 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아유 차 좀 바꿔봐. 차가 녹이 다 쓸었네. 이런 말 듣던 사람들한테서 예, 몇 천만 원 차 끌고 가서 아함 자기 과시하고, 그런 욕망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걸 털어내시는 거예요. 먼지 털듯이 다 털어내셔서 시간 있고 돈이 있어도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보고 돕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여기 이제 봄에 오실 사랑의 교회 장로님 내과 의사 개원이잖아요. 네. 도대체 200군데나 다녔어요. 교회마다. 이제 우리 아시면 링겔병 200개 가지고 저기 성목교회 김지수 목사님네 지난 11월 달에 왔다 갔대요. 200개 해갖고 40개 놔주고 160개 저기 두고 갔답니다. 그래서 놀 수 있는 방법 좀 놔주라고 내가 놔라 그랬다고 얘기하라고. 김지수 목사님 지난번에 본교회 모실 때 나한테 슬쩍 오더니 사모님 한번 시간 내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링겔들 좀 꽂아줄 수 있겠나? 기도해 보셔. 하나님이 허락해지 오는 거지. 그랬더니 기도 한번 해볼게. 세게 기도할게. 사모님 한번 주일날 오후에 오셔서 우리 교인들 또 전도에서 온 사람들 링겔 좀 한 몇십 명 좀 꽂아주고 가면 좋겠네. 예. 그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그렇게 이제 봄에 와서 여기 노인정 한 5군데 해갖고 어르신들 와갖고 이렇게 맞게 해서, 예. 또 맞으신 분들은 요 위층에 올라가서 위층이 이미 얘기를 해놨거든요. 머리 파마하라고. 강남에서 사랑의 교회 나오는 강남에서 미용실 원장님들이 몇 분 오세요. 강남 스타일로 뽀글뽀글 파마해 주는 거예요. 예. 두 분도 한번 오시겠어요? 강남 스타일 머리 모양으로. 네. 그래 오신답니다. 돈 잘 벌잖아요. 1년에 10억 벌어요. 그런데
좋은 차, 외제차, 제주도에 별장, 해외에다가 무슨 밥집 사놓고 이런 짓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 힘든 사람을 도울까? 복음전도에, 작은 교회들이 복음전도하는데 도움이 될까? 여기 쓰는데, 1년만 원에, 1년에 그렇게 그 약값이며 의사니까 좀 싸게 하겠죠. 내복약 또 진단해서 위장이 안 좋다든가 기침 있다든가 이러면 그 측에서 약도 조절해줘요. 그래서 약사도 데리고 오고요.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 같은 교인들 가운데 몇 명 또 데리고 와요. 그 비용으로 1년에 5천만 원 쓴답니다. 5천만 원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돈도 없을 때 그때 여기 욕망이 많았는데도 못하고 살았어. 하지만 시간이 많고 돈 많으니까 교회 다니더라도 욕망을 위해서 막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 주고 돈 주는 거는 욕망을 다 내려놓고 어려울 때는 욕망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경이 나아졌을 때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선순환 더 나은 역사로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을 더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 장로님에게도 성경 카드 보내는 것처럼 계속 성경 카드 보내드려요. 고맙다 그러시고. 저한테 목사님들 교회는 언제 갈까요? 코로나 때부터 온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좀 못 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회가 아직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 못 옵니다. 이제 다 됐잖아요. 이제 봄에 오시라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 두 분도 링겔 하나씩 맞으시고, 힘든 사람들이 밥 못 먹고 힘든 사람 한 번 맞으면 눈이 번쩍 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자 보세요. 내가 둘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분이 자기 이름은 땡땡땡인데 땡땡 삼각형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누가 뭐라고 하면 같이 대들고 대항하고 누가 자기 욕하면 자기는 10배로 욕해주고 그런 악성인 육적 자아가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 자유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영적인 내가 이 악성 있는 자보고 떠나라고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나 못해요. 예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8절 19절까지만 읽었는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본문 20절 들어가주세요.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은혜와 기도 성령의 힘을 받아야 이 육적자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땡땡땡이라는 분도 자기가 돈 날린 거, 친구하고 헤어진 거, 자기가 실수했던 거, 이런 실수와 트라우마 저도 있어요. 20대 때 여러 가지 실수한 것들. 그런데 그게요 정말 어떤 경우 몇십 년 따라다니면서 너 이런잖아, 너 겨우 요 따위밖에 안 되잖아, 찔러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싸움에서 이겨서, 근데 그때 그거는 이 육적자가 스스로 내가 너 보고 나가, 이거 안 돼요. 영적인 내가 이 육적자 보고 나가라 그래요. 근데 영적인 자는 새 힘을 얻어요. 주님 제가 못합니다. 대장 예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 살면서 인간관계, 돈 문제, 내가 옛날에 실수했던 것들, 그때 왜 그렇게 바보 쪼다 같은 짓을 했을까,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아주 그냥 지혜롭게 했을 텐데 아이고 왜 그랬을까, 그 결과가 그래서 참 힘들었지, 이런 것들이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많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영역이다. 영적인 힘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고요. 또한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어요. 폭탄 같은 빵 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땡땡땡 그분도 오늘 이 말씀 이사야 43, 18절, 19절 딱 읽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쫓아냈게 돼. 그때 같은 시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분 불면증 때문에 못 주무다가 저는 꿈을 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땡땡땡이 아니라 땡땡 삼각형이 죽었다는 TV 뉴스가 꿈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더 이상 과거에 그 눌렸던 거, 실수, 돈 날린 거, 사람하고 헤어진 거 이런 거에 더 이상 안 눌리겠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했지, 또 이렇게 했지 생각해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아프지 않더라. 왜요? 그렇게 아프다고 느꼈던 게 나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가 죽어버렸으니까. 19절 본문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광야와 사막 같은 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마음의 광야같이, 별별 만한 쓸만한,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요. 능력으로. 출애굽기 17장 6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다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 물이라는 건 진짜 물도 되지만 또 하나는요,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히고 눌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물처럼 들어오니까 확 깨달아서 이게 확 다 빠져나가고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땡땡땡 그분처럼 말씀 한 구절로 트라우마, 실수, 돈 문제, 사람 헤어진 문제, 다투고 싸운 문제 순식간에 다 해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해갈된다. 그리고 목마를 때도요. 저도 어제 자다가 3시쯤에 화장실 갔다 온데 목이 좀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물 먹는데 찬물이라 약간 좀 데펴갖고 한 잔 마시고 또 잤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목마를 때 또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 채워줘야죠. 연세 드시면 자꾸 물을 안 먹어. 물을 자꾸 안 잡고 물 먹으면 힘들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장이 안 좋아져요. 소변도 아주 색깔이 진해지고, 그 다음에 피소금도 나와. 물 자꾸 따르세요. 안 넘어가요. 그럼 빨대로 드세요. 빨대로 빨아서 컵 하나씩. 큰 컵 하루에 4개는 잡수셔야 돼요. 꿀떡꿀떡 안 넘어가요. 도로 막 나와요. 그럼 빨대로 드세요. 그럼 쉬워. 예전에 조수영 권사님이 안 넘어간다. 빨대 꽂아놨대. 빨대는 넘어가더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실수했어. 돈도 많이 잃어버렸어. 사람하고도 헤어졌어. 트라우마와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말씀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을 쫓아낼 수가 있게 되고 능력으로 이겨낸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작년에 보여줬죠? 그 바위 둘 쫙 갈라진 거 기억나세요? 바위 쫙 갈라져갖고 사람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키가 한 2층 반 높이의 큰 둥그런 바위인데 쫙 갈라져서 지금은 그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사진 찍은 거 제가 한번 여기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그리고 그 밑에는 쭉 광야예요. 광야.
물이 거기서 솟아나와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있었던 말씀들이 내 삶의, 내 현실의 말로 회복되어서 변화되어서 내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이렇게 될까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풀려지게 되고 뚫려지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도 내 발등을 누르고 있는 문제들, 또 앞으로 내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내년 여름쯤에, 내년 이맘때에, 내 2,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사막에 물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안 돼.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안 돼. 다 나갈지어다. 쫓아나갈지어다. 쫓아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5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신명기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땅은 신화의 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한 달이면 지나가는데요. 아니,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그런데 거기를 38년 동안, 그 당시 무슨 나침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헤맸어요. 헤매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여기 마음의 모습, 욕심, 미움, 깔구리, 꼬챙이, 남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거, 나 잘 되면 나보다 약한 사람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거, 자기 과시하는 거, 이런 걸 다 청소해내는 기간 동안이 그 기간 동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씩 던지고 청소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신광야를 해요. 신광야. 그 짐승들의 광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불뱀,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땅을 지나가시도록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이고 나 지금 요즘 힘들어 죽겠어.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일도 지나갈 거예요. 내 발등에 떨어진 일도 지나갈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 막 보글보글 이 속으로 무슨 찌개? 곱창찌개 끓이고 있어. 간조림하고 있어. 심장구이하고 있어. 골찌개 끓이고 있어. 온몸이 바글바글 끓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렇게 달달달 볶고 나를 달달달달 찌개 끓여갖고 오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선포하고 자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저도 목사지만요, 여기 매일 새롭게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다. 이거 어제 뽑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 어제 16개 뽑아서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또 이거 막 또 읽고, 이 말씀 중에서 지금 내 마음을 해결해 줄 말씀이 있는가? 매일매일 사람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채워줄 내 말씀이 있는가? 오늘 염려를 해결해 줄 말씀이 있는가? 내일 근심을 해결해 줄 말씀이 있는가를 저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서 보는 겁니다. 찾아서 보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새로운 일들을 나타내시며 깝깝해 영 풀릴 것 같지 않아 여기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아무것도 없어 바람만 휘휘 불어 거기에
강을 내셔서 모든 짐승들이 쫓아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8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헐벗은 산은 저 북한산 같은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산들. 나무 다 자르다가 떼갖고, 북한의 산들은 전부 뻘거숭이 산이잖아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 내가 뻘거숭이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에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곤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수십 개가 나와요. 수십 개가. 왜 그럴까요? 왜? 너희는 결코 답답해서, 속상해서, 짜증나서, 트라우마 때문에, 옛 기억 때문에 너에게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 강 건너 마을에 이제 아침부터 잔치를 연대요. 칠순잔치를 가서 먹으려고 며칠 동안 죽밖에 못 먹어갖고 피죽밖에 못 먹었어. 그래서 가서 시큰 잘 먹으려고 이제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자기 그 묶어놓은 배를 탔어요. 배를 타자마자 빨리 가서 그냥 수육국 저기 고깃구에 밥 말아 먹었고 그냥 머릿고기 잔뜩 먹어야지.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막 노를 지는데 한 5분을 줘도 배가 앞으로 안 가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왜 그랬을까요? 배에 묶어놓은 줄을 나무에 묶어놓은 걸 안 풀고 먹을 생각에 그냥 이거부터 진 거예요. 놔야 합니다. 줄을 놔야 돼요. 이전 일을 놔야 돼요. 옛날 일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가 앞으로 가서 새 일이 벌어지고 거기 가서 고깃국에 밥 말아 먹고요. 전도 먹고 머릿고기도 먹고 집에 올 때 한바탕 싸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 일에 묶여있지 마세요. 뭘 하다가 실수해서 돈 잃어버린 거 몇 천만 원 날렸어. 1억 날렸어. 누구 때문에 헤어졌어. 그때 내가 성질 내갖고 헤어졌어. 니 잘나니 나 잘나니 하고 싸우다가 별것도 아닌가 헤어졌어. 그런 일들이요. 그때 판단을 잘했으면 아유 그때 이렇게 됐을 건데 아유 이 바보 멍청이 쪼다 내 옛날 실수들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육고라집게 못되고 살 수 있네. 그런 것들이요. 다 이젠 풀어놓아 버리세요.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들이 광야나 사막이 아닌 데로 갈 수는 없었을까요? 그 당시 지도를 보면요, 그 바닷가길로 쭉 걸어가면 괜찮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바로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좋은 길에는 바로의 군대가 초소를 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병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가 못 쫓아오는 사막과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냥 불이 막 일어나서 군대가 못 오게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밤새 동풍을 부르셔갖고 바다 가운데 길을 여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걸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불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애국 군대가 그 마병들이 그 마차 달리고 말 2마리씩 끄는 그 군대가 쫓아 들어왔어요. 쫓아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합치면서 다 죽어서 그 바다 양쪽 기슭으로 시신들이 엄청 떠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 일, 옛적 일, 애굽의 일도 될 수 있지만 내 옛날 일도 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었던 일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잘 풀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러던 사람이야. 나 옛날에 국회의원이었어. 나 옛날에 군수였어.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이제. 아우 내가 옛날엔 쫄딱 망했었는데 이젠 좀 밥 먹고 사네.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지금 now and here. 지금 중요해요. 지금이요. 이사야 43장 16절 17절 보세요.
우리가 본 거 그 바로 윗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들불 같게 하였느니라. 애굽의 군대를 멸살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힘들었었어, 과거에 나 이렇게 멋지게 살았어, 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현재만 바라보고 지금만 바라보고 주님하고 나만,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손 잡고, 때로 힘들면 주님 저 좀 업어주세요. 저 못 걸어가겠어요. 발목과 무릎 다 힘이 빠졌어요. 제가요 백가죽이 오징어 백가죽이에요. 예, 저 좀 업어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다 통과하도록,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났지만 결국 통과했어요. 우리도 다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등에 지금 광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발등에 사막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통과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람 관계, 가족끼리 힘들어. 지금 내가 물질이, 돈이 힘들어. 내가 어떤 지금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안 풀려갖고 더뎌. 그래서 힘들어.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저를 업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 가운데 약속으로부터 함께 하셔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눌려 있어요. 트라우마, 옛날의 실수 해방시켜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감사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도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